16절부터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수바돌 24일에 이뚜이 손자 베데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8절에 나와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요. 결국에.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진 시간이 7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근데 70년이 지났는데 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 여기서 지금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나 시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배타하는 말이 아니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표현을 갖다가 질투라는 표현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는데 그 주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더 어떤 그 멸망하는데 빠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고난에 빠뜨린 나라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절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7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그 환상 가운데 그 보여진 환상 가운데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죠? 돌아와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와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기억하라는 건데,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전과 같은 어떤 그 건물이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것.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셔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응?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시간과 장소라는 개념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제가 아까 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 이후 시대 때에 뭐가 있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망하면서 파괴가 됐죠. 멸망을 하면서 파괴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귀환이 일어나면서 성전 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이 후룻바벨 성전이. 그리고 난 뒤에 이 후룻바벨 성전도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많이 이제 망가지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뭐냐면 헤롯 성전에 로마 시대 때에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에요. 후룻바벨 성전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다음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해서 세워진 게 바로 이 후룻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세워진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그저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는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건물, 성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자, 주제로 다시 넘어가 봐요. 오늘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건가? 응? 저번 주에 우리가 스가랴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를 기억한다. 그죠? 여호와를 기억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죠? 성전이나 어떤 그 성전 시대 때에, 그리고 어떤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본문 8절, 10절, 11절에 보면 여기 화석류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제가 공유를 좀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이게 화석류 나무예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고 키는 크지 않습니다. 이 관목입니다. 관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철나무처럼 키가 작으면서 무성하게 피면서 꽃이 이쁘게 피죠. 요게 화석류 나무입니다. 자, 근데 이 화석류 나무가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 가지를 꺾어서 놓게 되면 뭐 이틀, 3일 뭐 그렇게 오래 갑니다. 시들지 않고. 그리고 물을 주게 되면 가지가 오래도록
살아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는 향이 납니다. 나무도 그렇고 잎사귀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향이 많이 나요. 자, 근데 8절에 보면 환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돼요. 뭐라고 기록을 하게 되냐?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지금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석류 나무가 자생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자생을 하느냐? 이 화석류 나무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자생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근처 또는 감람나무 골짜기에서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굉장히 디테일하게 환상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환상을 본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11째 달 수바돌 24일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 지금 그 수바돌 그죠? 11째 수바돌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월 달. 그러면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명절이 있어요. 명절. 11월 달에 드리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뭐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명절이 뭐 6월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는데 요 초막절이 11월에 드리는 거, 스바돌에 드리는 거.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걸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박 8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장막을 치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을 치기 위해 어떤 나무를 쓰냐? 이 화석류 나무를 쓰는 거예요. 이 나무. 그죠? 이 화석류 나무를 쓰게 되는데 이 화석류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지붕을 씌우게 되고, 그죠? 그늘막을 쳐야 되니까 지붕을 씌우게 되고 작은 텐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어떤 그 성전 근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근처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화석류 나무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와 어떤 감람산 골짜기에 이 화석류 나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을 할 때 제일 먼저 지킨 절기가 뭐냐?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낸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수룹바벨 성전 이야기를 했지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초막절을 지킬 때에 가장 큰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성전 이야기를 했고, 화석류 나무 이야기를 했고, 초막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부 연결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전부 연결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 우리가 요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우리도 명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추석과 설날이 있죠. 근데 요즘 명절이라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명절에 대한 의미들이 많이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명절의 의미가 없어져.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왔던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든지 어떤 맥주절이라든지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유월절이나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명절을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나 이런 어떤 그 유대민족의 어떤 그 명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예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 명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왜? 왜 그럴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죠?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유대 민족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어요. 디아스포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지요. 자,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성전하고 이 초막절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다 모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 있죠.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 주변 예루살렘 근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 화석류 나무를 잘라서 이 화석류 나무를 이용하여 초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한 것처럼 내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초막절이 되면 7박 8일 동안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서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애굽에서의 어떤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선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어왔던 일들이지만 마치 내가 그 일을 겪은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죽을 고비에서 배고픔과 어떤 생활의 불편함과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먹이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7박 8일 동안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어요. 그리고 나머지 5일간은 매일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낭독을 하는 소리를 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석류 나무로 지은 그 초막 안에서 온 가족이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 이 비 오는 것을 맞아가면서 오히려 그 불편한 것을 겪어요. 그 불편함을 겪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편한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박 8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생각을 했겠느냐? 하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을 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무엇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금의 어떤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행위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분명히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 회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이 초막절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민족은 이 초막절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돼요. 초막절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들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또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살아가려고 했는가, 또는 어떤 7박 8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가 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안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안일함과 익숙함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옵니다. 한 번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1장 13절. 자, 계시록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어디 사이에? 촛대 사이에. 그죠? 우리 지금 스가랴 1장 7절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성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 임하실까요? 멋지고 잘 지어진 화려한 어떤 성전과 그런 교회에 임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석류 나무로 지은 초라한 초막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내가 불편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초막 안에 주님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만의 초막을 만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초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